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이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짧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풀처럼 잠시 번성하고 흥황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여서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듯이 세상 영광이 다 쇠잔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부끄러운 자로 남지 않도록 한 사람도 주님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주일 맞이하여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베델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표제로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쌈이고 송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안식일을 위한 그러한 시편이다. 그 안식일에 헌정된 유일한 시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내일이 이렇게 메모리얼 연휴여서 빠르면은 목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여행 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후에 또 계획 있으신 분들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고요,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잠시 상고하는데요, 주보 뒤에 보게 되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 시의 구조를 교차대구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 8절이 전반부 이 찬송이고 찬양이고요, 9절로 15절 후반부로 이러한 그 감사의 찬송이 나와 있는데요, 1절로 4절에서 이 메시아 왕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12절로 15절에 이제 왕과 그 다음에 의인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시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인 성도들도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과 그 심오한 그 생각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로 11절에 그 왕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기뻐하는 말씀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9절은 그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가운데에 있는 이 8절은 이 전반부, 후반부를 연결하는 그러한 중심에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But you, Lord, are forever exal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으시고 지존하신 most high, 그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구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된 진리와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그림의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잠시 풀처럼 이렇게 자라고 흥황하다가 시들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인생, 이 두 가지로 인생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풀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보게 되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이요, 세상에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 결말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이 풀과 같은 인생들을 악인들로, 원수들로, 주의 원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그 악인들의 그 형통, 불신자들의 성공을 우리가 그냥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악인들은 세상에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 되어서 자아 숭배,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잠시 풀처럼 형통하도록 놔두시지만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 풀의 무성함은요, 결국엔 시들해져 버리고 망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이다. 그 풀의 번성과 다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펼쳐지는 그 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풀과 같은 불신자들의 그러한 번성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 성도들의 번성이 무슨 차이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의 눈을 보게 되면 왜 믿는 자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더 잘 살고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15절 결말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 3절 보게 되면은 이 알리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또 15절에도 선포되리로다. 다 이렇게 같은 히브리어인데 프로클레임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그 기쁘신 주의 생각, 하나님,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은 마치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그 시계 태엽을 감아 놓고는 그냥 가버리신 이신론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악인의 형통을 잠시 두시지만 그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있지만 그들의 결말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이 풀과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풀이 지금 펴서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너무 짧아요. 하루나 아니면 몇 달 되면은요, 그 풀은 다 시들고 꽃은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풀과 같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 종려나무 레바논 백향목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상징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 그러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심겨져 영원토록 신자는 번성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풀은요, 시간적으로 봐더라도 몇 달 못 삽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너무 주차장에 자풀들이 많아가지고요, 지난번에 거라지 세일 여전도에서 하는데 작정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다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 삽을 사용하고 곡괭이를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풀들을 다 뽑아냈어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풀이 자라니까 이제 이 약을 정기적으로 이제 뿌려가지고 잡초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은요, 기껏해야 하루 몇 달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백향목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은 이리와 양이 그날에 함께 풀을 뜯어 먹는다. 그 올드 크리에이션은 당연히 이리가 양을 잡아 먹어야죠. 근데 이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는 양과 또 이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려나무는 지대가 낮은 곳, 더운 곳에서 이렇게 하늘로 쭉 뻗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고지대의 추운 기후에서 하늘을 향해 쭉 뻗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려나무 백향목이 같이 언급되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양과 이리가 같이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런 이사야 말씀을 생각할 때 종말론적인 그런 새 시대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아주 많아가지고요, 뭐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궁궐에다가 이 식물원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온갖 종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이 벽에 나는 이 우슬초까지 다 이제 그 식물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식물원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종려나무, 백향목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들의 풀은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흔한 풀입니다. 별로 귀한 풀이 아니에요. 소들이, 짐승들이 뜯어먹는 그런 풀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이 성전의 시그너처, 이러한 상징으로 다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지진이 있고 뭐 나무들이 막 별 볼일 없으니까 다 주로 돌로 짓고 위에 지붕만 지을 때 그때 이제 뭐 뽕나무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 그때 쓰는데, 솔로몬은 다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수입해 가지고요, 그것을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왕들은요, 나라가 이렇게 기울었는데도 그냥 좀 잘 사는 걸 보여주려고 집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짓는 거예요. 이것도 뭐 돈이 있어야 뭐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종려나무 백향목은 그 하나님의 집에 사용되는 그러한 존귀한 그러한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렇게 세상에서 잠시 부귀영화 누리지만 너무 짧아요. 그냥 30, 40대에 성공했다가 이제 뭐 좀 누리다가 이제 70, 80 가면은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악인의 번성과 다른 그 하나님의 집의 나무의 번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이 3절 말씀은 토부라는 좋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떤 위로를 찾고 재미를 찾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부터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시편 이 90편부터가 제4권으로 이 모세의 기도 90편부터 시작되는데 그 앞부분 89편 제3권에 속하는 말씀들 46절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고요.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됐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이 이제는 허물어지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인생을 정말로 진지하게 바라본다 그러면요, 지금 막 젊다고 건강하다고 막 돈 잘 번다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이 연약해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겠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구나. 참 이렇게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린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4권 90편이 시작되면서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풀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렇게 기껏해야 7, 80년 중간에 꽃 피고 영원한 날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들어 끝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주님을 구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연세가 80 되신 분들 이렇게 인생이 빨리 흘러갔는지 돌아보게 보면 참으로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들의 풀처럼 이렇게 잠시 피었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그 인생의 그 실존 앞에서 주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91편으로 이어져서 지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메시아적 왕이 있습니다. 다 옆에서 다 이제 죽음 때문에 다 시들시들 다 죽는 인생들이에요. 망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91편이 말하는 이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건지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편에서 이 장수라는 표현 이제 영생으로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그 복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91편 마지막이요. 나의 구원, my salvation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히브리어는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보내면서 너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슈아가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들은요 들의 풀처럼 이렇게 잠시 폈다가 시들어서 망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들의 풀처럼 그냥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영화 누리다가 허무하게 시들어버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심겨진 그런 영원토록 번성하는 신자가 되는 비결은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영원토록 번성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성하다는 단어들이 3번 나옵니다.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그 다음에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13절 끝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그 히브리어 라난이라는 단어를 이 다른 단어죠. 그것을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 파라흐라는 단어이네요. 이것을 번역한 건데 여러분 들의 풀 영어로 플로러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의 풀처럼 플로러시한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로 플로러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잠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사람들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멸망인 거예요. 오늘 7절에 영혼이 멸망하리다. 영어 성경에는 forever 한 번 써 있지만 원문으로 하면 forever 두 번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은요, 그건 참된 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그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프로러시한 그 복을 누려야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성공하고 돈 잘 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서 누리는 그 형통, 그 플로리시의 복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저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렇게 심겨진 정말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 플로러시 번성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심겨져 영원토록 새롭고 청청하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 10절로 11절 보게 되면은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뿔을 높이십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11절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셨을 때 성부와 성자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시대, 새 창조의 축복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드 크리에이션, 애창조의 시대에서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그냥 풀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복만 알면 되겠습니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성도 뉴 크리에이션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며 인생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악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6절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풀과 같이 번성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senseless people, 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금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그냥 쫙 자기 인생에 지금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열심히 그냥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그대로 두셨다가 이 진노의 그릇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은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그들도 전에는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비함을 심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성공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요, 이제는 결말이 뭐냐?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심겨지고 성령으로 심겨져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도 정말로 이 악인들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와 같습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서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우리가 이렇게 올드 크리에이션과 뉴 크리에이션이 오버랩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듭나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육은 애시대의 그러한 이 썩어짐의 그 영향 때문에 점점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병 걸리고 결국엔 죽음을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식하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들의 풀처럼 잠시 영화를 누리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요, 그들은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잠시 대기하다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서 이렇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단하 권사님 지난 월요일 날 아드님 연락 와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파킨슨 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교회도 못 나오셨는데 이제 폐렴 때문에 또 폐혈증, 요도 간염 다 이제 뭐 어르신들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몸이라는 이 올드 하우스가 이제는 기능을 멈추고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지어진 그 영원한 집이 있어요. 성도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냥 자꾸 이렇게 뭐 휴거 따지면서 자꾸 뭐 하늘에 올라가는 거에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 후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은 제사장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 가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 양로병원 가서
양로 사역하면서 늘 권면드리고 위로하는 것은 거기 계신 분들 다 이제는 나이가 많으시고 다 몸이 약해서 휠체어 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이렇게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우리 겉사람 육체는 점점 나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해도 그걸 조금 멈추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의 몸은 균형을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지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래가지고 무슨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시고 가능하다면은 목요 저녁 예배든 수요 새벽 기도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모시고 기도하시며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중요한 것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세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리프레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음식도 드시고 이 연휴 때 뭐 들로 바다로 가셔서 골프도 치시면서 리프레셔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서핑도 하시고 바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어떤 분은 요리하시고 독서하시고 운동하시고 다 필요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정말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중 가게 되면 우리 겉사람은 다 시들시들해지는데 속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요. 그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셔야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신선한이라는 단어하고요,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청청하니 같은 단어예요. fresh, gree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심겨진 나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요, 리프레셔야 돼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육만 추구하게 보세요. 그냥 뭐 먹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즐기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그냥 육신만 편하려고요. 오늘 늦게 잤으니까 오늘 교회 못 가. 집에 있어 보세요. 육은 편하지요.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지고요,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심겨져 있는, 그래서 영원토록 새롭고 청청한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베델 장로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다 몸은 이렇게 연약해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집에 심겨진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프레시하고 그린 색깔을 보여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심겨져 영원토록 주님을 선포한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알리며 그 다음에 15절에도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악인들은 형통하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고난받고 가난한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깊으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말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9장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들의 풀처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면요, 그 인생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요,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들의 풀과 같이 번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악인은 악인대로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으로 심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우리가 멸망받는 인생,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연단받고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서 이렇게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를 생각하면서 11장에서 이렇게 성령을 올려드리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린 인생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송령,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정말로 교회도 남은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켜내는 때가 됐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바위 타기 영양이라고 이런 한 그 사슴처럼 보이는데 한 3마리가 이 바위 중간에 딱 이제 붙어 있고요.
그 위아래로는 이 와일드 덕, 이 들개들이 그냥 사나운 들개들이 그 잡아먹으려고 그냥 밑에서 팔짝 뛰고 위에서는 막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 바위뛰기 역량이 그 굽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 바위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 들개들은 그렇게 잘못하면 이제 떨어지니까요. 그냥 입만 다시다가 다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위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반석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 반석이신 바위이신 그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는 그 신실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만이 살아남는 때예요. 이때는 그냥 시시한 믿음 가지게 되면요 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들개들이 산채로 물어뜯습니다. 잡아먹어요. 이 마귀가요 이렇게 마지막 때 그 영혼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요 이렇게 나의 바위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러한 바위타기 영양 같은 그 굽을 가진 그러한 성도인가 각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풀처럼 푸르러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러시 번성하는 그러한 복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말씀으로 심겨지고 성령으로 심겨지고 하나님께 심겨진 성도로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프레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다른 그 번성의 길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번성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비록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을 때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며 복된 백성이 됨을 오늘 말씀이 증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이렇게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